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사오니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구원의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구원이 성도에게 임할 은혜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임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바로 인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에게 임할 은혜부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고 단순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구원 사건은 확실한 것이라도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통계시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권하여 딱 알게 하시면 알아지는 거 아니냐,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확 알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살피다 보면 그것을 통하여 예언이 이해가 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예언은 prophet입니다. prophet은 누구누구 앞에서 말하다라는 뜻이고요. 앞날을 이야기하다라는 말은 foreteller라고 해서 이건 앞날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 예언은 foreteller가 아니라 prophet입니다. 우리가 예언, 대언 이 말이 오히려 비슷한 말이고 미래를 말해준다라는 말은 이거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도 이 프라핏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고 현재에 대한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살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내가 안다 싶은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고 당연하게 돼버리면 연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무언가 더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계속 살피고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추리소설이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찾지 못하는 단서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갖추어 내어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라도 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소임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골똘히 묻고 듣기를 반복하면서 끝내는 그 답을 얻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방의 나라들은 어떠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 된다. 그냥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막 꽂아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건 베드로의 시대에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자는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사고하니라.
자기소개에서 자기라는 말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선지자는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보고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나중에 또 받으실 영광을 이 사람들이 미리 증언을 해 주었고, 거기에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어떠한 때에 어떤 일이,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민하고 먼저 준비되었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외에 더 다른 무슨 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록된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 시대에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사건들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를 찾아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명을 맡았을 때는 성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도 항상 이러한 말씀의 통로가 살아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항상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서 더욱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귀한 말씀들을 잘 새기며 이 시대에 허락하신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답과 길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